안녕하세요. 허여름 선교방송 김성광의 시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지난번까지 3단계 마무리 졌고요. 오늘은 마지막 단계로 4단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18편 31절로 50절까지 마무리 짓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는 그 31절로 45절까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맞는 그 답의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31절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 나오는 말씀 고백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고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유일신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여호와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유일신 사상을 지닌 종교죠. 이 지구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는 없잖아요. 구태여 지적하자고 그러면 힌두교가 아니라 뭐죠? 유대교하고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런 종교만이 유일신 사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사상을 지니고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신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신교를 보면은 주로 그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불교를 보면 말이죠. 불교도 다신교입니다. 석가만 믿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다신교인데 부처만 믿는 것이 아닌데요. 불교도 여러 우상을 섬깁니다. 그죠? 여러분, 무당들이나 점장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석가를 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석가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불교도 우상을 섬기는데 구체적인 것이 칠불, 천불, 칠부처, 천부처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석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칠부처도 믿고 천부처도 믿고 또 더군다나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리라고 그러죠, 사리. 그 사리도 믿는, 사리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이 불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그 다신교에 속하는 거예요. 그 절에 가보면 말이에요. 절 입구에 가보면 그 양쪽에 무서운 그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같지도 않고 이상한 사천왕이라고 그러죠, 사천왕. 그 사천왕이 있는데요. 그 불교에서도 일종의 그들을 섬기는 신의 한 종류예요, 사천왕도. 그죠? 그래서 이 불교도 다신교를 믿고 있고요. 특히 더 한 걸음 들어가면 그 사마이즘. 다신교의 대표적인 예가 사마이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신교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 사마이즘. 뭐냐면 이거 옛날 어른들 보면요. 시골에 가보면
집안에 보면 집안 구석구석에 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신이 있고, 방에 들어가면 안방 신이 있고, 마루에 가도 마루를 지키는 신이 있고, 심지어는 방앗간에 가도 신이 있고요.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은 많이 그런 문화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정월 보름날 되면은 이 꽹가리 치고 징 치고, 우리 시골에서는 굳힌다고 그러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꽹가리 치고 징 치고 이제 동네 이렇게 다 다니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굿을 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부엌에 가서도 꽹가리 징 치고, 방에 들어가서도 꽹가리 징 치고, 또 마루에 들어가서도 꽹가리 징 치고요. 화장실에 가서도 꽹가리 징 치고, 또 지나가다가 이 길 지나 다리가 있으면 다리에서도 꽹가리 징 치고, 또 지나가다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이 있으면 우물신이 있다 해가지고 그 징을 치고,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애들 친구들하고 같이 뭐 꽹가리 치고, 동네에는 꽹가리가 징이 있으니까 꽹가리 치고 막 징 치고 다녔는데요. 참 그때 재밌게 놀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게 뛰어놀았는데요. 그렇게 집안에 구석구석에 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샤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생기는데요. 지금은 시골 가면은 그런 것이 다 없어졌죠.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꽹가리 치면서 뭐 신을 쫓아내는 뭐 그런 것은 없어졌고, 이제 한국적인 이제 문화 쪽에서만 그런 징 치고 꽹가리 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생기게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조 이래로 언제부터 우상이 생기졌느냐? 아무튼 모세가 율법에 일찍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론과 그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광야에서 그 벽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교만해지고, 교만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일찍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율법에 가르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또 그 홍해를 갈라지는 그런 것도 목격했던 것 아닙니까? 또 광야에서도 목격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에서 힘이 들고 하니까 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만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시편 18편 46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단계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시편 18편 31절로 45절까지 1단계를 하고요. 오늘 본문만 본다고 그러면 이제 4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죠? 마지막 이제 단계인데, 그 31절부터는 다윗의 고백이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유일신을 고백을 하고, 두 번째 마지막 고백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4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죄악과 사악한 얼무에서 죽음의 창수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든 창조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찬양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31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창조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고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18편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부터 다윗은 두 가지 부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거기 보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그죠? 우리 좀 잘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주께서 또 주께서 나오죠.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좌우 위에 나를 두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 건지신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원수들의 머리 위에 나를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는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윗이 그 대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하신다. 그러니까 심판 누구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원수 갚는 것 주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주께 있다. 주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보복해서도 안 되고 복수해서도 안 되고 심판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다윗은 아주 본을 보인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다윗을 왜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하셨을까? 사실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어찌 보면 다윗은 죄 중에서 조금 큰 죄를 지었어요. 살인까지 했으니까요. 또 우리의 남편을 죽이는 사람이니까 그런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혔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게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럼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유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 다 각자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여러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답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의 사람 그러면 첫째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믿는, 신을 믿긴 믿는데 그 신이 죽은 신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영존하신 분이야. 그죠? 그리고 모든 원수를 갚는 원수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 그럼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이끄신 분,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물론 하나님 믿으면 선한 사람 해야 되고 착한 사람, 착한 행동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 믿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요.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 같아요. 철저할 만큼.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은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주고요. 저걸 질시하고요. 질시하고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사울에게. 그죠? 그냥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사선에서 넘나드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이라고,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에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질 달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생명을 취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죠. 사울왕으로부터.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전부 다 그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4장 보면 그 어디입니까? 엔디겐 동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엔디겐 동굴 사울에게 피해서 숨어 있을 때 나오는 얘기죠.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요. 다윗의 옷만 싹 패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안 죽였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죽였냐면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나의 원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장만 배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사무엘상 24장 5절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어짝 비음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러니까 죽이는 건 거사하고 다윗의 옷만 좀 베어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 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엔디겐 동굴이었고요. 두 번째 어떤 겁니까? 사무엘상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전쟁 때 갔는데 이제 백성이 나가보니 사울이 지인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창을 머리 위에다가 창을 꼽아놓고 아브넬 백성들은 사울을 이렇게 사울 둘레 잠을 자고 있었는 잠을 누워 있는데요.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하오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다윗 사람 안 죽이거든요. 예, 안 죽이니까 나라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죽이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비새가 창을 두 번 찔러가지고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절호의 기회예요. 두 번째 죽이려고 얘기하지만 그를 죽이지 마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나도 물론이거니와 누구든지 어떤 사람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11절에서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 왕이 저기 머리밭에 창을 꼽아 놓고 뭐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우리도 이제 잠자다 보면 물병들 옆에 놔두잖아요. 자다가 이게 물이 목마르면은 물을 마시려고. 아마 사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다윗은 아비새에게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 가진 다윗을 하나님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지요. 자기 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받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이 다윗은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러니까 철저하리만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철저하리만큼. 사울을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포기하잖아요. 자, 포기한다고 하는 건 이게 뭘까요?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참 이 가오를 많이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심판을 해요. 다윗과는 참 반대잖아요. 다윗은 심판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가오를 범하는 것 하나가 내가 심판자, 그것도 내가 만들어놓은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 심판을 하고 심판자가 되고 사람을 심판하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다윗은 철저하리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를 처리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이고, 확신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심판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가오를 범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안 받을 수 없는, 기필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2021년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서요 시편 18편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시편 19편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